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적이 있어요. 자, 바닥에 적어놓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자, 전에 이제 앞에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인다는 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지금 상황은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북이스라엘은 왕국은 여로보암이 올랐을 적에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에서 제가 삼십각대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하나만 들어서 잘 몰라요. 그 매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앞에 거를 보시려면은, 자, 지금 닉네임이 구름 속 뮤직이죠. 얘를 한번 클릭하세요. 지금 어쩌다가 이걸 들으시는 분은 이제 화면 밑에 보면 있죠. 그러면 동영상하고 뜹니다. 그럼 동영상하고 이게 뜨면은 다시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올린 거 1강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30강을 들으시면은, 지금 상황, 조금 전에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는 초대왕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이 올랐을 때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열왕기상 12장 27절, 지금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들어가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그러니까 남 이렇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은 여기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조금 전에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자,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자, 백성에게 말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로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는 것이 베델이라는 곳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적에 베델이 위에 발이 있고 이제 사마리아 지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제일 상 위에 단에다가 단지파가 자기의 분배받은 땅 원주민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제일 위에 단에 가서 그 농사를 짓는 그 순박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성을 뺏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그 단에다가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베델에 하나 만들고, 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려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나머지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주어서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고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사실은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제 동영상을 듣는 분은 그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정도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제가 적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론의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루라 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가 거기서 알아볼 때 한번 같이 함께 알아봤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끝 단에 둔지라. 자, 제가 설명했었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그렇죠. 죄가 되는 것이죠. 시내산 밑에서도 그 범죄, 큰 범죄였죠. 그런데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송아지 우사에게 숭배함이라. 31절 여로보암 저가 또 산당들을 잇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자 그러니까 이 또 보세요. 산당들을 잇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그랬죠. 그렇죠? 자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었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네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죠? 레위 자신이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자, 그래서 그 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30년에 왕국 수립 209년 만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멸망해서 왕족과 지식인과 기술자. 자, 그때 당시에는 제국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속국의 이제 왕족과 지식인과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그 제국의 수도에 가서 대우를 많이 잘 해줘요. 그래야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져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족과 지식인과 기술자.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다 보면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아니죠. 바벨론에 가서 굉장히 그 왕족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렇게 문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기술자들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끌고 가서 이스라엘 지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죠. 자, 아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자, 갈릴리, 류단강 사해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그러면 베델이 여기예요. 사마리아 여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겠죠. 자, 구약이 뭐라 그러죠? 그림자.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그러면 뭐 구약 성경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계속 연결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야곱의 우뭇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오늘날로 연결해서 자,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베델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개혁성경이 개혁을 했는데 제사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배라고 해야 되죠? 이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그것을 오늘날의 예배식의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역인데 설교자들은 오용하고 말씀을 또 성경 만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오역하고 자 계속 볼게요.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21절 다 읽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중요하네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가. 그렇죠? 자,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 후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이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한 이후에 1000여 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북이스라엘 왕국 이들이 여로보암이 수립 후에 1000년 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대요. 그럼 10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섬겼네? 자, 그러면 모두가 지옥 같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이러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 제가 예배당을 그렸습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 있죠. 거기서 라오디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마지막에 7째 교회. 자, 처음 듣는 분은,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은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제 동영상을 계속 따라오시는 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1000명이 1000년 동안 모두가 지옥 같겠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오디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하나 마지막에 가장 타락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2장과 3장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7교회 완성수. 그러면 예수님이 밖에 쫓겨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의 연합체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교회는 말씀을 떠났어요. 자기 지혜와 꾀로 지금 운영되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안 계시고 밖으로 나와 계신다 이런 얘기죠. 말씀이 성경을 펴놨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본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연합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연합체의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시가 쭉 하여튼 지금까지 2000년 그 오늘날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1000년 동안 여로보암의 수립 이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럼 모두가 지옥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 무속신앙이죠. 불교라고 하더라도 무속, 불교, 사모니즘, 유교, 혼합종교였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요거는 뭐예요? 유교, 무당이 굿하고 사모니즘, 절에 가고 이건 불교. 다 요거 세 개 다 우리 저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그래서 혼합 종교. 그러면 기독교가 없었고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지옥 갔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복음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게 있네. 부활 믿고 믿는 게 아니고 믿게끔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오늘 설교자들이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에베소서 1장에 쭉 있어요. 있으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희가 선물로 받은 것이지 거저 준 것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에베소서 1장 얘기를 쭉 함축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복음 믿고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 내주고 요것이 바로 거저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다 또 설명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구름속 무지개 하면서 닉네임이 얘기했는데 제 동영상을 계속 듣는 분들은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구나.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죄를 사해주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구원에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자, 24절 한번 더 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으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평가하기. 자, 그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자 이제 너희가 산에서 그리신 삶입니다. 그리신 삶에 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었지. 근데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롬 14, 12죠. 12장 1절 말씀처럼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내용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로보암이 천여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죠. 자, 이것도 빌립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써 모두가 흩어졌다 그랬죠. 그때 빌립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이사라가 집인데 걸리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지금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빨리 설교 시간에 10시간을 들어야 할 것을 10번 들어야 할 것을 한 번에 다 그냥 모아서 다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맞는 거예요. 저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문맥적으로 해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하죠. 성경의 해석 방법. 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풀었으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 우리가 금송아지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번 쭉 북이스라엘 솔로몬 쭉 여기서 너무나 많이 듣죠.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여기에서 쭉 해보니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다시 정립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그래야지 무슨 뭐 성경을 좀 이렇게 알지. 여기 찔끔 들었는데 이것을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지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제가 앞에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목이 선지자 엘리야와 사브랏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할 적에 여기에서 아까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